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맞이하여 2부 예배로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모여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정치교독은 22번에 있는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비면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전국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금지하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악을 만들 뿐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누어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0장 찬송 들으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로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반짝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만물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이 계절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지난 주간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삶의 희망을 주시며 가족과 친지들의 더운 덕담을 나누게 하시며
또한 좋은 미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배로 수고에 지친 저희들의 육신을 쉬게 하시며 상한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신령과 기쁨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 3개월이 남아 있는 시점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의 정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와 학교에 사람이 넘쳐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이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루받고 힘을 얻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자녀의 건설을 허락하셨으니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은혜의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이 어두워진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주님의 사랑으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시험받는 자녀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성기산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성가대 찬양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아름다운 은혜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공독해 올립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화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이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치에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23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성가대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이 끼어있는 명절 주간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복된 명절과 또 아름다운 가족들의 모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남은 명절의 기간들 중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또 오가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태영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골 머성의 아들이었고 후에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많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았지만 그는 어려서 서울에 혼자 올라와 힘들게 과학을 했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구두닦기를 하면서 새벽 기도회에 가서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학도 보내달라는 기도를 담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덴마크에서 공부해 한국 농촌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전했는데 감동을 받은 국왕이 그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어서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없었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덴마크로 이스라엘으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고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 새마을 운동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새마을 운동의 배후에는 이렇게 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귀중한 인물로 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응 박사에게는 절망적인 내면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가난하고 또 가난한 농촌으로부터 발전을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귀중하게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처음부터 바로 믿어서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어서 오래 아무리 믿어도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자꾸 핏길로만 가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잘못된 신앙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신앙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신앙이 점점 자라 열매를 맺고 신앙을 나무에다가 바울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고 든든한 나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나무는 뿌리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줄기와 뿌리를 통하여 그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 또 국제적으로 큰 일꾼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실체가 없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모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단들이 요즘과 같이 여러 이단들이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 외에도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또 고행주의, 금욕주의 등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먹고 마시고 절기, 안식일, 초하루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서로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의 음식을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재물을 먹는 사람은 또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사 지낸 음식물을 깨름직하게 생각을 하고 그를 먹지 않는 것도 그분의 자유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은 잘못됐다 아니면은 당신은 음식을 먹으니 잘못됐다 안 먹으니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그 음식의 문제도 주님이 먹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뿐만 아니라 절기, 유월절, 칠칠절, 수양절, 부림절 등등의 절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이 지키는데 이 지키는 관계의 마음은 좋은데 이 하나님을 향한 지키는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수장절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77절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6월절을 지키는 형식만 남아있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배에 있어서 모든 절기나 주일이나 모든 또 이 월삭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진정으로 오늘 주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달에 첫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인데 여러분 당시 율법주의자들이나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것만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해서 이런 형식주의자들의 율법주의자들을 조심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토요일이 주일날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로 바뀌었어요. 이 안식일 교회에서는 지금도 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날로 이 거룩한 날로 지킨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사도들의 전통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식일을 모두가 다 주일날로 지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러한 문제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께 영광만 돌리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만 술을 자유롭게 먹는 것도 자유가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중점적으로 제사의 음식물 문제, 또 레위기 11장에 있는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하는 그런 문제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러한 문제들 일부가 해결이 되어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다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들은 거룩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긴밀한 머리와 신체적인 구조의 관계를 가지고 또 나무의 뿌리나 줄기의 가지와의 관계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는 오늘날에도 상당히 와가지고 이 시대에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천사 우상 숭배 사상이 횡행했습니다. 이 천사 우상 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천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그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천사는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는다. 이것이 천사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신부는 꿈이에요. 그분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신부 앞에 신자가 고해 성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신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가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신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몰몬교라는 이단 종교가 오래된 종교로서 존재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이단 종교인데 교주가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927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여러분, 뭐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어느 땅을 파보아라. 그 땅을 봤더니 인디언들이 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묻어둔 그 글씨가 써져 있는 판이 있었는데 그 판을 파내가지고 해독을 해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을 덧붙여가지고 몰몬경이라는 자기들의 경전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셉 스미스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인데 자기가 받은 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내어서 그 몰몬교에서는 이 몰몬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그들이 예배하고 섬기고 읽고 그러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후기 성도의 교회 또는 몰몬교 등등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화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게 아주 위험한 이단. 여러분, 오늘날 신사도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 중에 받은 예언을 그거를 예언을 해주고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야, 이건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감난다, 확실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데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66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중보자라는 이 확실한 믿음, 머리를 붙들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머리를 붙들고 자라는 신앙입니다.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려느냐. 중요한 원리 하나를 주님이 가르칩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와 비교를 해서 머리와 몸의 구조를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는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신체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능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뇌가 자리하고 있는 머리가 중요하다. 여러분, 다른 신체가 다 살았다 할지라도 뇌가 축배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어집니다. 이 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고 머리에 붙어 있어야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신체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속해 있는 뇌의 지시를 받지 않는 신체가 있다라면 그 신체는 정상적인 신체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각 지체들이라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올바로 움직일 수 있고 올바로 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따라하십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납니다.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고 우리 신앙의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 안에 붙어지게 되어질 때 올바른 신앙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쉼을 얻으며 그 안에서 삶을 얻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등 학문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나 천사 숭배 사상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은 다 머리를 예수에게 두지 않냐고, 머리를 어떤 사람은 천사에게 두고 어떤 사람은 율법에게다 두고 이러니까 이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게 되어지더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 줄기는 예수님입니다. 가지는 우리고. 그 줄기가에서 가지가 떨어지면은 그 가지는 죽어버리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연구하면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중심이며 삶의 중심이며 내 안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순종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올바른 믿음 생활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익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한때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형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냐. 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대표적으로 여러분, 수도사들이 잠을 잘 때에 직사각형으로 되어진 널빤지를 놓고 그 안에서 반드시 누워서 잠을 잔다. 이것이 하나의 수도의 훈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친다, 그런 내 자신을 찢는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이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실 것이 아닌가, 그런 막연한 잘못된 신앙으로 고행을 하는 것. 여러분, 불교에서는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좌선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고행을 하는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참선을 하고 호행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여기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였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알을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 몸을 나중에 응답이 안 되니까 막 상처를 내잖아요. 일부러. 이것이 자기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양주에 있는 한 안식일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중환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는 때로 단백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음식물들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는 꼭 채식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채식만 하게 하느냐 물었더니 우리 안식일교회에서는 이 채식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가 고단백을 요구할 때는 고단백질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식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체 질병상 채식만 해야 되는 그런 질병 환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일부 환자가 그렇고요. 보편적으로 고단백을 요구하는 그런 환자에게는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믿음과 안식을 누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천사 숭배의 사상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견지하며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로부터 그 형상을 닮아가고 배우고 온유와 겸손과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의 중보자에게 맡겨버리게 되어질 때 참된 안식과 참된 신앙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한 사회적인 인물, 교회 공동체의 훌륭한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교회의 머리이며 우리의 신앙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하며 이단들이 횡행하는 어두운 시대에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훌륭한 신앙의 열매 맺는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권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의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옵고 늘 감사한 일들이 있어지도록 하나님이 형통의 길들을 열어주시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소원염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구역금을 드린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며 또한 소원 주일원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환경미와 차량공사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마다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십시오. 명절 잘 세셨습니까?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전도 행사는 이번 주에 공휴일 관계로 휴강을 하게 됩니다. 각 구역은 구역별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은 기공지된 계좌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교회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회와 이 세계를 위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